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너희도 이 밤을 여기에서 묵으라. 그러면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리라 하더라. 네, 저는 오늘 주의 뜻과 사람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뜻과 사람의 뜻.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참으로 말씀의 물로 꼭대기까지 아기까지 가득 채워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힘차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넘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과 사람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로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며 또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옳고 지혜로우며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말씀에서는 거짓 대언자이며 점쟁이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그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여호수아기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도 칼로 죽임에 그가 그들에 의해 죽임당한 자들 가운데 있더라. 네, 이 말씀은 거짓 대언자요 점쟁이였던 발람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를 칼로 죽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의 설교로 점쟁이 발람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조금씩 발람의 길들을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보화들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친히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22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쪽에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고 그 백성의 수가 많음으로 인해 모압이 그들을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으리라 하였는데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네, 오늘의 말씀은 요르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모압 평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싸웠고 바산 왕 옥과 싸웠으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르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가는 길목에 있었던 왕들이 먼저 군사를 모아와서 전쟁을 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굳이 그러한 싸움을 피하지 않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맞서 싸웠으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진군하여 1절 말씀 끝에 기록된 것처럼 모압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진을 친 것은 바로 그곳이 요르단을 건너 여리고 성으로 향할 수 있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모압 족속을 공격할 마음이 없었고 단지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압 족속의 왕이었던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잠시 민수기 21장 26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앞서 물리쳤던 아모리 족속은 바로 그 땅을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서 빼앗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신들을 이기고 자신들의 땅을 빼앗았던 바로 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가까이 다가온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위협적이고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는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2장 4절 말씀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변의 모든 양식을 다 핥아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22장 5절과 6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그의 백성의 자손들 땅에 속한 강 옆에 브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은 채 내 맞은편에 거하고 있느니라.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력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치고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으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모압 왕 발락은 당시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점쟁이였던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락은 모압 족속의 왕이면서도 점쟁이 발람에게 당장 와라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모압 왕 발락이 여기에서 사람들을 점쟁이 발람이 아닌 모세에게로 보냈더라면 이후의 일들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요르단 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 족속이 길만 열어준다면 전쟁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락의 선택은 거짓 대언자이며 점쟁이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신비한 저주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 발람에게 와서 발락의 말들을 그에게 말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을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모압 왕 발락의 보냄을 받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점치는 대가를 들고 와서 발락의 말들을 다 전했습니다. 그들은 점쟁이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원하였고, 또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에 대하여 점괘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서 점쟁이 발람이 대답한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발람은 모압의 통치자들에게 이 밤을 묵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밤 사이에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들에게 말을 전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방의 점쟁이였던 발람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동일한 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쟁이 발람은 그중 한 사람으로 주 하나님의 뜻을 모압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고 그가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던 것인데, 이것은 발람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의 첫 등장 모습은 굉장히 신선하고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한 민족의 왕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자기 마음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뜻을 물어보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전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람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고 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물었던 발람에게 오셔서 그와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직접 발람과 대화하시기 위하여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발람은 모든 일을 설명하면서 모압 왕 발락이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한다는 그 의뢰의 내용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절 말씀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명확한 세 문장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백성이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거나 헷갈리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않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나아갈 길은 이러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하니라. 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세 가지를 모두 전하지 않고
함께 가지 말라는 한 가지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니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고 조언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13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라고만 말했습니다. 마치 나는 같이 가고 싶은데 너무 아쉽게도 주께서 거절하셔서 못 간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통치자들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발람의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잠시 잠언 2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가 떠돌듯이 제비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까닭 없는 저주도 닥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은 저주에 대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새가 떠돌며 다니는 것처럼 또 제비가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까닭이 없는 저주도 닥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새가 날아가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이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 어딘가로 자신의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까닭 없는 저주도 나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했어야 하는 영원한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영원한 지옥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마음속으로 저주한다든지 어쩌면 저주의 주문을 건다 할지라도 성경은 까닭 없는 저주가 닥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정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를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점쟁이 발람이 발락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까닭 없는 저주이며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며 보호하시고 돌보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지 발람의 저주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를 막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22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발락이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또다시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하건대 그대는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나이다 하매. 네, 모압 왕 발락은 이미 한 번 거절당하였지만 또다시 더 존귀한 통치자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에게 높은 자리와 존귀를 주고 또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고 행하겠으니 꼭 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또다시 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18절과 19절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은 일이든 많은 일이든 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너희도 이 밤을 여기에서 묵으라. 그러면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리라 하더라. 네, 여기서 모압의 신하들에게 대답한 발람의 말들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모압의 통치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 테니 이 밤을 여기에서 묵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워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은 일이든 많은 일이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발람의 마음 한 구석에서 그가 많은 은금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많은 재물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떤 간식을 가리키면서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었을 때 만약 엄마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이 엄마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묻지 않고 가서 자신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이는 잠시 후에 또다시 와서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또다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와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엄마의 뜻이 어떠한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과 뜻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여기에서 점쟁이 발람이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해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22장 20절과 21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 그것만을 행할지니라 하시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네, 너무나 놀랍게도 발람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가서도 발람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을 행하고 행해야 한다고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21절 말씀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길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람이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간 것이 자신은 가기 싫지만 아니면 가든지 가지 않든지 아무 뜻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간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가고 싶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도 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기쁘게 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주의 뜻과 사람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대언자라고도 불리고 점쟁이라고도 불리는 너무나 이상하고 신비로운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압 땅에 거하는 이방 사람이면서도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너무나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점잖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가기를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되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두 번째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많은 재물과 존귀함을 약속하였을 때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질문이 아니었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뜻대로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말씀에서 사람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셨다는 말씀처럼 발람이 그렇게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길을 찾고 구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뜻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사실 기도하는 것이나 또는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설명도 원칙도 정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나의 뜻에 부합되는 조언만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함에 따라 길을 열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태는 더욱 무섭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서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내버려 두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한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발람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길,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진정한 유익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므로 우리가 오직 가장 지혜롭고 선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시편 143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께서는 선하시니 나를 올바름이 거하는 땅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러한 다윗의 기도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선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올바른 주님의 영역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이러한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